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 묵상으로 교제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더욱더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이 일이 기억나거든 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너무나 겁주는 것 아닌가 혹은 너무 지루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까먹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오늘날 현대사회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선포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인지,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여호와를 만나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바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외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포로가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이스라엘 중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IMF, 세월호, 도로와 건물의 붕괴,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과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나와 또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복지와 즐거움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나의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이웃의 복지를 빼앗는 일이 우리 중에 빈번히 발생합니다. 금과 은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지요. 아마도 대부분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찾는 사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은 망연자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 다 실패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기억나거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율법을 다시 실천해야 합니다. 떠났던 나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그 앞에 모든 뜻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포로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부르짖음은 다만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반복하고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애굽의 금과 은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풍요로운 음식과 멋진 남성,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수많은 보석과 화려한 저택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탐이 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반면에 여호와의 언약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니,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당장 유익한 것이 아니니 그 일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는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기억나거든 이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포로 이후에 율법을 발견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이스라엘도 터무니없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화려함으로 무장한 이방 사회는 기독교 신앙을 화려함으로 치장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방 사회에 있는 문화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방화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세속화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21세기 사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현대사회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현대사회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고통 중에 우리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여전히 언약에서 실패한 여러분, 그리고 그 실패한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악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불구덩이에 뛰어든 그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애굽에 기적이 있었던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언약을 잊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주춤할 때 당하지 말고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에 실패한 자들의 순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에서 모든 악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덕분에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율법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